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룻기 4장 11절로 2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보아스의 말에 이어 장로들이 이 계약을 확정하며 계약 당사자인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일단 보아스의 아내가 될 여인을 축복하죠. 바로 룻을 축복하되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은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으로 아들 둘을 낳았고 레아는 라헬의 언니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머지 4명은 그들의 몸종들이 둘씩 낳은 아들들이죠. 장로들의 이 축복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은 결국 다윗 왕조라고 하는 위대한 왕조를 세우는 조상이 되니까요. 장로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으로 보아 보아스는 유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속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들 때까지 장가를 가지 못한 것이죠.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의 어머니인 라합이 이방 여인이며 여리고의 창녀였다는 것이 핸디캡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보아스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사람이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나이가 들기까지 상속자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장로들은 매우 염려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룻으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보게 되었으니 기꺼이 축복하는 것이죠. 장로들의 축복에 등장하는 여인이 있죠. 바로 다말입니다. 유다와 다말에 얽힌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으나 남편이 죽고 계대 혼인을 했던 시동생도 죽은 상태에서 유다는 더 이상 다말에게 아들을 주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말은 창녀로 변신하여 유다를 유혹해 그의 씨를 받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보기를 원했던 다말이 옳다고 인정하죠. 결국 다말은 베레스를 낳고 그를 통하여 유다의 가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보아스는 바로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진 유다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고 이제 룻을 통해 보아스의 후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다말도 가나안 여인으로 이스라엘로서는 이방 여인이었고 계대 혼인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간 사람인 것을 보면 룻과 매우 닮은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장로들이 다말을 예로 들어 룻을 축복한 것은 그러므로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이리하여 보아스와 룻은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합니다. 룻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자 누구보다도 기뻐한 것은 나오미였습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와서 축하하며 말하죠.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은 이 아들이 나오미의 집에 기업을 물을 아이로 인정하고 말합니다. 바로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죽은 아들 말론의 대를 이을 후손으로 여긴 것이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이 낳은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고 한 것을 보면 마치 나오미가 낳은 아이인 것처럼 말합니다. 나오미가 젊어져서 아이를 낳은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이것은 나오미가 정식으로 이 아이를 입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16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다에 해당하는 아바드의 분사형으로서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람어 번역 성경인 탈쿰역에서는 오벳을 여호와의 종으로 번역했죠. 선지자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이 보다 정확한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보다는 오벳이 나오미를 봉양하고 섬긴다는 의미에서 동네 여인들이 그렇게 나오미를 봉양할 자로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벳의 존재에 가려진 역사적인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쓰고 있죠. 결국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다윗 왕조의 개인적인 가족사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조를 이루는 배경이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좀 전에 언급한 다말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조의 가문이 다 쓰러져가는 망한 집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동스러운 부분입니다. 한 기구한 여인 나오미, 그녀는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고 여느 사람 같으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망하게 한 하나님은 자기를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심하게 따라갔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나오미와 함께 룻은 자기 혼자 살 길을 찾지 않고 불행하게 된 시어머니와 삶을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봉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긍휼한 마음과 현숙한 처신이 결국은 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희망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보아스의 인격과 희생 그리고 사랑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또한 만들어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 명의 사람 모두 불행한 삶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믿음과 사랑과 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기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써 가셨습니다. 지금 혹 나의 가정 환경이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좌절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오미는 불행한 일을 당하고 나서 자신을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히려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결과 그는 다시 오벳이라는 후손을 안고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슬픈 날도 있지만 웃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희망을 갖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오미처럼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으나 또한 나오미처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 망한 집안을 일으키셔서 가장 위대한 가문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게 여기는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도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